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섭리로 움직여가고 있으니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잠언 2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2절에서처럼 음식을 탐하는 자, 그리고 3절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고 있지요. 특히 음식을 거론한 이유는 1절에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원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식사 자리에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랫사람이나 부하를 좋아해서 불렀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를 잘 시켜먹고 부려먹기 위해서죠. 좀 더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밥 한 끼 먹여놓고 뭔가 심각하거나 위험한 일이나 또는 자신을 대신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 줄 것을 맡기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무작정 좋아하거나 심지어 본문에서처럼 음식을 탐하는 탐심까지 있게 된다면 그 악한 높은 관원의 손바닥에 놀아날 위험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서는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말합니다만 모든 탐심이 다 위험하지요. 돈에 대한 탐심이든 권력에 대한 탐심이든 화려한 것에 대한 탐심이든 탐심을 가지게 되면 유혹과 함정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할 때에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된 탐심에서 비롯된 목표는 대체로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벽돌로 담장을 쌓는다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부터 벽돌이 쌓아져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벽돌은 맨 밑에 놓여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벽돌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겠고 또 어떤 벽돌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하겠지요. 대체로 사람들의 탐심은 밑부분이 아니라 항상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는 있지 않으려 하고 모두가 높은 곳에 있으려 하게 되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하려면 결국 사람들의 탐심과 탐심이 부딪히면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탐심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와 편법과 여러 악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도 탐심 없는 교회 생활에 힘쓰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좋게 하는 거죠. 남들처럼 높은 직분자가 되어서 내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부터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결국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외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내 입지가 든든해지는 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만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더 건강한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더 든든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직분이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으면 그만큼 더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 중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그러한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단순한 평신도로 지낸다 하더라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반발하겠지요. 특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은 아니지요. 세상에 죄악된 욕심이 빚어낸 욕망입니다. 살다 보니 부자가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삶의 목표와 의미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부유함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굶을 만큼 가난해지라고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요. 단지 본문에서처럼 사사로운 지혜,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요령과 편법과 속임수와 거짓과 부정행위 같은 이런 사사로운 지혜, 즉 악한 지혜를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보다도 이런 사사로운 세상의 죄악된 지혜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더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성경은 재물은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때가 되면 순식간에 다 나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달렸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도 다시 한번 탐심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6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1절에서도 높은 관원과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과 3절에서처럼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라고 경고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지만 탐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거지요. 이어지는 8절에서도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즉 탐심으로 인한 헛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헛된 마음, 헛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처럼 우리 마음에 헛된 탐심을 버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아무리 그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널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